영화 중에 스포츠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이 우리에게 그 감동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영화 중에서 감동을 주는 영화 중에 마라톤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권투를 주제로 하는 영화 그런 게 있죠. 한 마라토너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록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이기고도 마지막까지 달려오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권투 선수가 인생의 뒷골목에서 전전하다가 권투를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다가 실패를 또 경험하고 다시 승리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감동이 와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스포츠가 마치 우리 누군가의 한 명의 삶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우리 인간 전체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고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리해서 일어나고 비록 우리가 어떠한 걸 내가 생각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성경도요. 우리 신앙의 삶을 마치 스포츠로 표현한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마치 스포츠맨이 경기에 나가서 준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자기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월드컵 축구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여러분이 월드컵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이 지켜본단 말이에요. 좋은 선수인지 안 좋은 선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그게 아니죠. 연습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고 정말 연습에만 매진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월드컵 출전 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선수들이 밖에 나와가서 술 먹고 사고 치고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에라이 니들이 무슨 이러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그렇게 우리 신앙하는 사람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인도요. 노는 체육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달리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 뭐예요? 선수인 경우에요. 근데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동호회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혹시 마라톤 준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 마라톤 대회를 나가면요.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라 동호회원도 뜁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앞에서 먼저 출발해요. 선수가 먼저 출발하고 나면 동호회원들은 그 뒤에 이제 따라서 출발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제 다 뛰는 게 아니라 42.19km를 다 뛰는 게 아니라 한 20km 하프 뛰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10km 뛰는 분도 있고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5km 정도 뛰어요. 근데 한 3마일, 4마일 뛰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같이 똑같이 마라톤을 뛰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내가 힘들어도 안 멈춰요. 근데 동호회원은 어떻게 뛸까요? 힘들면 가다가 힘들면요 걸어요. 또 걷다 뛰도 하고요. 심지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요? 오랜만이네요? 뭐 이러고. 선수들은 그렇게 뛸까요? 안 뛸까요?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냈어요? 뭐 이러고 오랜만이에요. 지난 보스턴 마라톤 때 봤는데 또 봤네요? 이러고 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친근하고 야 성품 좋다 그럴 거예요? 나쁜 선수라고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간 선수죠. 이해되세요? 지금 거기서 인사할 때가 아닌데 인사한 게 나빠요? 인사한 게 안 나쁘죠.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인사 옆 사람 했다고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선수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는 같이 마라톤을 뛰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힘들면 안 뛰어도 된다고요. 그럼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수영해 보셨어요? 수영장이 똑같이 수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숨 차면 옆에 줄 잡고 쉬어요. 하 거리고. 그게 누구예요? 일반인이에요. 동호회원들. 선수가 자기가 힘들고 숨 차고 옆에 줄 잡고 서는 거 보셨어요? 자기 목숨이 차도 가잖아요. 그게 선수라고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요,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에서 마치 달리기 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처럼, 경기에서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그 1등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처럼 뛰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달린다는 거예요? 동호회원처럼 뛴다는 거예요. 동호회원처럼. 가담되면서 상 못 받아도 괜찮고 은혜 못 받아도 괜찮고 복 못 받아도 괜찮고 이 교회 다니다가 아니면 다른 데 나가도 괜찮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님도 교회를 바꾼다니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이 보기에는 나쁜 신앙생활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정말 저 시합 나가서 목숨 걸고 달리기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조금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그 공동번역서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마치 달리기 준비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투 준비하는 사람처럼. 나중에 뒤에 보면 있어요. 권투하는 사람의 허공에 주먹 휘두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합에 나가는 사람처럼 시합 준비하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특히 제가 뉴욕의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려 천천히 정말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교회 보고 아이들이 이 교회 한글 학교가 있나 그러니까 보내면 아이들이 여기서 한글 배워서 유익하고 그죠? 아니 우리 아이들이 영어 배워서 유익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끔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면 오고 기도하자 그러면 안 오고 가끔 기도하러 오는데 뭐 복 누리고 이걸 바라고 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마라톤 하면 뭐예요? 건강해지고 뭐 좋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사라지고 뭐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마라톤 해가지고 건강 좋아지고 스트레스 풀리고 그게 나빠요? 안 나쁘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목표를 정하고 마치 내가 이 시합에서 1등을 하겠다고 목숨 걸고 달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을 제가 표준사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걸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경주, 저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를 최선을 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뉴욕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여유있게 신앙생활 합니다. 배 띄워놓고 뱃놀이 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 배가 구원선이어야 되는데 유람선이라니까요.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막 긴박하고 내 인생의 삶을 다 바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광신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막 영혼 한 명 못 건져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라 여유있게, 아, 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무슨 교육 프로그램? 그런 거 따라다닌다고요. 예수 따라다니고 말씀 따라다니고 기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기도해요? 이 교회 말씀이 좋아요? 이거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프로그램 따라다니고요. 프로그램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건 저도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오시는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목적이 가서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비록 조금 안 좋은 동네 살아도 좋은 동네에 있는 교회까지 원정을 가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뉴욕에 그런 풍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만나러 그 교회 가는 걸까요? 아니요. 꽤 괜찮은 직업군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하고 놀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준비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할 게. 첫 번째로는 말합니다. 25절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을 뭐 한다고요? 절제하느니. 바울은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한 목표를 위해서 다른 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 인사도 하고 싶고, 그죠? 내가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런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두고 신앙에 달려가는데 내 삶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런다고요? 절제하라 그런다고요.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요? 선수들이 뭐 해요? 예, 절제한다고요. 그동안 내가 술을 즐겼던 선수라도 그 기간 동안은 술을 끊죠. 담배도 끊고 기름진 음식도 끊어요. 내가 좋아하던 TV도 끊고 오직 승리에 집중한다고요. 오직.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그 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보통 헬스클럽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제 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에게 그 가르쳤던 코치가, 한국에 이제 코치들이 자주 와서 코칭을 해주잖아요. 싸죠. 그러니까 돈을 안 받죠. 근데 거기 일하시는 코치들이 와서 가끔 이렇게 코칭을 해줘요. 근데 그 코치가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 코치가 이제 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대회. 키는 저랑 비슷한데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됐어요. 파운드로 따지면 한 200파운드 되나요? 200파운드 넘나요? 아니, 그 정도 됐어요. 키는 저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헬스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습니다. 근데 대회가 딱 준비되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 킬로 대회 나가세요? 보통 그 선수들이, 보디빌더들이 몸무게를 줄입니다. 이게 운동으로 그런 몸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운동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왕자가 새겨질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먹는 거를 줄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체중 감량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대략 그럼 80kg 대회 나가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180파운드 정도 되는 대회 나갑니까? 라고 물어봤다고요. 대답을 안 해요. 웃기만 하더라고요. 몇 달 뒤에 나중에 시합을 나가는데요. 몇 킬로 대회 나갔냐면 64kg 대회 나가요. 몇 킬로를 감량하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무섭게 다이어트를 하냐면요. 진짜 닭고기, 거기는 삶지도 않고 구운 것만 먹더라고요. 밥은 한 톨도 입에 안 넣어요. 고구마하고 닭고기. 그 다음에 야채, 비타민. 한 두세 달 동안에 30kg을 넘게 빼더라고요. 그러고 대회 나와서 입상했어요. 경기에 참여하는 신앙의 선수라면요. 그 사람이 신자겠어요? 아니에요. 선수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당신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라면 당신 삶에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떠한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는 그걸 위해서, 상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고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해요, 안 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거 안 하고 어떻게. 근데 대회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나 술 좋아하는데 뭐 술도 먹는 게 나빠? 죄야. 선수에게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월드컵 준비하는 선수들이 밤에 나가서 술 먹으면 국민들이 야유 안 던지겠어요?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는 신앙의 선수라면 절제해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절제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요, 반드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라토너가 딱 나와가지고 42.195km를 누구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확 뛰었어요. 근데 원래 이쪽 목표로 골 지점 들어가야 되는데 옆 동네로 갔어요. 최단 거리로, 세계 신기록으로 2시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가상해요. 진짜 1시간 반 만에 들어왔다 치시죠. 전 세계 신기록은 막 탁탁탁탁 1시간 반 만에 들어왔다 치시죠. 보통 1시간 59분, 57분 이러잖아요. 52분 때면은 거의 세계 신기록 가까운데 1시간 30분에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노력한 수고가 가상하니까 인정해줘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었어요. 목숨을 걸고 진짜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근데 뭐가 팍 빗나갔어요. 딴 데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26절 보세요. 두 번째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무엇같이 하지 않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이 다름질 신앙의 길을 할 때는요, 목표가 있어야 된대요.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대요. 출전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신자들이 목표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평생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평생의 신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우리 평생의 신앙의 목표예요. 근데 단지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1년간의 목표를 세우고 보통 한 달간의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1년에 몇 명 정도 할까? 올해는 몇 명 정도 하겠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겠다. 올해는 내가 기도를 몇 분 정도 늘리겠다. 이런 거를 갖다가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근데 신자들이 그런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나왔으니 이번 주에 교회 나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날에만 나오면 목사님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새가족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가족들한테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한 지 1년 되셨으면 삶의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요? 그 사람은 개인 구원 받겠지만 교회에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고 하겠어요? 천만에요. 천만에. 개인에게도 복이 안 돼요. 교회에도 복이 안 되지만. 내 신앙이 끝없이 자라나야 돼요. 목표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1년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 1년 동안의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셨어요? 그거를 두고 보셔야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이 더 발전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주일 나왔으니까 올해도 주일 나오고 내년에도 또 주일은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10년 동안 그렇게 하실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 주님 만나실 거예요? 절대 저는 나쁜 목사예요. 왜냐면 그게 저는 절대 좋은 신앙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나쁜 목사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참 나쁜 목사인 거예요. 수요일 날에는 나오면 헌금 안 하니까, 그죠? 교인들 안 나와도 괜찮고. 금요일 날에도 헌금 안 하니까 교인들 안 나와도 괜찮고. 주일 날에만 많이 나오게 헌금을. 그러니까 한국에는 수요일에도 헌금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뭐 수요일 날에도 나와라 막 그런 거지 막 나와라.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또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만약 이 목표가 조금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막 1년 동안 막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유인사 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올해 기도 목표가 만약에 신유인사 받는 게 목표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1년 동안 뭐 하겠어요? 그거 달라고 이제 기도원 쫓아가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평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되는 데에 따라서 내 모든 부수적인 목표들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목표가 약간 빗나가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럼 무조건 기도할 때 이제 뭐 찾겠어요? 주님 돈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이렇게 간다고요. 그 목표를 처음 잘 세워야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가장 헷갈려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곰탕이래요. 곰탕 속에는 진짜 곰이 들어있을까? 이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한국말이 진짜 어려워요. 외국말은요, 사실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어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 먹을래? 그러면은 일본말은 그냥 기본형 원형만 써주면 돼요. 바베루, 이게 원형이에요. 투부정사 같은 인피니티브한 단어예요. 그냥 바베루, 근데 그걸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바베루? 그럼 먹을래?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먹겠다 그러면 뭐예요? 바베루. 그럼 내가 먹겠다 해요. 간단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거 먹을래요? 먹으시겠습니까? 먹어도 될까요? 먹어볼까요? 이런 말들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이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운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물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한국말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어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그 한국어가 곰탕이래요. 근데 이 논쟁이 실제 한국 유치원 집에서 일어났대요. 유치원 아이들이 곰탕 속에는 진짜 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곰이 들어갔다. 한쪽에서는 곰이 안 들어갔다. 근데 곰이 안 들어갔다는 주장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무슨 곰이 들어갔냐 아이들이 주장하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안 들어갔다는 그 주장 쪽에서 뭐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데 그럼 왜 곰탕의 색깔이 도대체 흰색이냐 하얀색이냐 그렇게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곰탕에 곰이 들어갔다고 한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곰을 잡았기 때문에. 처음 주제를 잘못 정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음 설명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초에 주제를 잘 잡아요. 애초에 목표를 잘 잡아야 돼요. 이거를 잘못 잡으면 다음에는 그 잘못 잡은 목표를 내가 설득해내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건강이나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돈이고 자꾸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제가 가가지고 절대 신앙은 돈이나 목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맞네 내가 깨달았네 이렇게 할까요? 상처를 받아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그리고 돈이나 건강이 목적으로 축복하는 교회를 찾아 떠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우리 축복 안 해줄까? 이러시는 분들. 제가 뉴욕 와가지고 굉장히 몇 가지 특이한, 뉴욕은 몇 가지 그 딱 특징적인 교회 안에 특징이 몇 개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하고요, 사모는 반드시 주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틀을 많이 깼는데, 뉴욕에 갔더니 그 사모가 주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밥을 하고 그 남은 밥으로 교인들을 싸주는 거를 예의로 알더라고요, 이렇게. 그걸로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음식을 싸주면 나랑 친한 거고, 안 싸주면 안 친한 거고, 이런 굉장히 독특한. 한국에서는 사모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괜히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회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사모는 웬만하면 안 나서는 걸 예의로 하는데, 여기는 그게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막 놀라고 막. 안 그러셨나 봐요? 괜찮아요. 안 그러셨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처음에 뭔가가 잘못 들어가잖아요. 목표를 잘못 세우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수정하고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제일 처음 목표를 잘 두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목표를 던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표를 던졌는데 거기서부터 쏟아지는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화살을, 믿음의 화살을 쏘았더니 이 화살이 복의 주머니를 터뜨려서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복의 화살을 못 쏴요. 신앙의 중심을 못 맞춰요. 그러면서 자꾸 복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바로 세우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 27절 말씀 볼까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가 이제 오래되잖아요. 선수들이. 그러면 어느새 그 경기에 그 매너리즘에 빠져요. 소홀해져요. 방심을 해요. 습관적으로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선수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거는요. 신앙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서지 말고 아니면 대충 하지 말고 한 번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가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는 열심히 하라 해놓고 자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마라토너가 되지 않도록.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꽤 하시는 분들. 꽤 몇 번 경주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장혁이라고 그 운동 잘하는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부대 병영 체험 같은 거 일주일 동안 군대 생활을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군대 생활 하는데 저희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부대 체육대가 있었어요. 근데 씨름 선수로 나갔습니다. 씨름 선수로. 이 친구가 이제 워낙 운동을 잘하니까 자기 같이 씨름 나가는 선수에게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씨름은 뭐 팔로 하는 거다. 뭐 몸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대회 나갔어요. 기록을 세웠어요. 1초 만에 쳤어요. 1초 만에. 그것도 이렇게 진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씨름 처음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지고 떨어진 거 보였어요? 사람이 잡았는데 사람은 이렇게 하늘로 들어가지고 다리가 저 천정으로 가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장혁 진짜 사나이 씨름.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지고 땅에 패대기 1초 만에.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방심하면, 내 운동 잘한다고 방심하면, 내가 선수인 양 방심하면 다른 사람 잘하라고 해놓고 결국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공동번역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오세요? 지금 저 말이? 내가 선수라고 갔는데 정작 너네는 게을리하고 운동을 안 해서 내 후배들은 금메달 따고 하는데 자기는 메달권도 못 들어가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겠다. 이게 뭐예요? 신자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이제 믿음의 어느 생활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니까 쾌속전을 타고 사람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유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뭘까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게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하는 믿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잘 달리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또 방송을 보실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 있건지 아니면 어느 한간에 이제 신앙이 멈춰버렸다면 다시 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믿음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